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2018년도 4월 셋째 주일 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2023년에도 연초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좋을까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도망은 나 혼자 조용히 가야지.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윗에게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안 돼, 내가 당신들 데리고 다니면 사울한테 들켜, 그러면 나 죽어 라고 했다면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던 이 사람들에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 깊은 밤에 어쩌면 이 시간이 제일 동굴 같은 시간이죠. 제일 어둡잖아요. 그죠? 밤 11시, 밤 12시가 이제 되어 가는데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다윗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보니까 400명이나 됐어요. 400명. 자,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주방에서, 우리는 그래도 주방도 있잖아요. 막 곳곳에 전기도 있고 뭐 꽂으면 다 물이 끓잖아요. 이런 거라도 있으면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우리 밥 먹을 거 아니야. 그죠? 밥을 먹어야죠. 400명이나 모였는데. 다윗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일 아침에 뭐 먹지? 광야의 동굴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같이 아마 많이 굶었을 겁니다. 먹는 게 있었다면 누굴 줬을까요? 아이들 먹였겠죠. 혹은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왕국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실은 왕으로 이미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은 정해졌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여요. 정영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8년이 되었는데 내년 3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8년이 돼요. 그죠? 만 8년이 됩니다. 8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중요한 거 하나 안 봤습니다. 영상. 예. 영상 만드신 분, 카카오톡에 있어요. 카카오톡에 있는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나오겠을 텐데 제가 시간을 1시간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예, 저희 집에 11살 친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얼굴이 빠지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줘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하루쯤은 줘야 되는데, 자, 우리 잠시 한번 이 영상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만드느라고 수고한 지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는 제가 충분히 수백 장 사진 속에서 고르려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작가의 말이 있었습니다. 편집하신 분의 말이. 자,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장면은 잘 안 잡혀요. 우리가 특별한 일들이 주로 잡히게 되는데 제가 신방한 사진들이랑 자, 지난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왕이 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너 왕이 될 거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왕이 못 되고 있어요. 왕은 안 되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겨요. 특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400명이 군인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둘람 굴에는요 싸움도 좀 많았을 거예요. 환난을 당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원통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혹시 여러분 2025년 올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내가 바로 아둘람이야. 실패하고 상처 입고 세상에서 밀려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아둘람이 굴이 끝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고통이 좀 오래 가면, 좀 힘들면,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개척해서 이렇게 한 8년 지내오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10년까지는 견뎌야 돼. 10년 되기 전에 지치는 일이 많아. 10년이 긴 세월이거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이제 8년 돼 가니까 야, 그래. 아직 10년 안 됐는데 그래도 10년까지는 잘 참아야지. 잘 이겨내야지.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다윗이 이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만 보냅니까? 왜 이리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지 않고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시편 57편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57편 말씀. 자, 띄워주시면 제가 볼게요. 시편 57편 6절, 7절, 8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거중에 빠졌도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아마 어느 날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사울이 닥치지 않을까요? 사울이 가까이 와 있다는데 누가 밀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내 한 몸이면 내가 어디로 갑자기 피하면 나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 젊은 군사들만 데리고 다니면 우리가 기동력이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온 이상 그들은 이미 배반자가 된 거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 편에 붙었어? 배반자야. 너희들 배신자야. 너희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굴에서 낙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두울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깜깜하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반드시 해가 뜰 것이다. 그때 그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목사님 내가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쉽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시편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볼까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시편 57편 6절, 7절, 8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멘. 제가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멘 하십시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는데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 지금 내 인생에 그물 치고 있구나. 그런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물은 네가 치지만 그 그물에 네가 빠질 거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상계동에서 살았어요. 상계동이 원래 밭에 배나무를 많이 심었던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 일부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하도 많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요. 자, 배나무가 자라려면요. 좋은 비료를 줘야 되는데 퇴비를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상계동이 예전에 70년대 60년대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똥을 많이 뿌려놨어요. 근데 좀 더 잘 하려면요. 큰 웅덩이에다가 똥을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무럭무럭 배가 자라난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친구들이 학교 가는 지름길 알려준다고 자기를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름길에 다 똥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그것도 갔다 오는 길도 아니고 학교 가는 길에 신발에 똥이 묻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신발은 벗어서 아까운 신발을 또 버릴 수도 없잖아요. 씻어서 학교에 한 구석에 숨겨놓고 맨발로 교실을 간 거예요. 시골에서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전화 온 첫날 친구들이 말하자면 똥통을 판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전화가 온 애를 놀린 거죠.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나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그 친구들이 잘 가는 자리에 자기도 팠어요. 근데 파고 나서 너무 잘 덮어갖고 자기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친구들을 끌고 친구들을 빠뜨려야 되는데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 되려고 그런 것 같다고. 내가 그때 그 친구들 다 똥통에 빠뜨리고 이랬으면 소문이 안 좋게 났을 거 아니냐고. 저 우리를 다 똥통에 빠뜨린 놈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빠진 게 그분이 가끔 나중에 상계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부목사를 하시게 됐는데 신방을 가면서 허허하고 웃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웅덩이를 팝니다.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그 웅덩이는 결국 자기들이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었다. 사울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는 사람이다. 사울 때문에 내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이게 아둘람 굴이라니까요. 다윗의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가 아니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은데 내일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사울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바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피아노도 우리가 있는데 피아노도 치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내가 우르커니 잠만 자는 인생이 아니라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예배당에 나오셔도 좋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2026년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의 인생이 그래서 아둘람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역대상 11장 10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자, 이들은 다윗을 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한 용사들이라. 전체를 한번 볼까요? 다시 띄워주십시오. 앞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요, 평생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만나는데 그 길이 있겠습니까? 억울해, 억울해. 그게 아니라 아들람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둘람 굴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둘람 동굴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난 당한 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고 빚진 자들이 그 나라의 모든 기초를 세워가는 든든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우리 정영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억울함 갖고 싸우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환난 당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면 하나님, 내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빚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 다 갚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지난 8년 동안에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 보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제가 오늘 봤다 그랬잖아요. 이 명단을 보면서 오늘은 누가 올까? 제가 나오기 전에 저희 애한테 물었어요. 몇 명쯤 오셨냐? 10명쯤 왔냐? 하고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모르고 10명쯤 왔나?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가 몇 번 들렸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눈물이 많은 인생들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 헌금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탄절 헌금을 우리만 위해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가신 목사님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 제가 잠시 이렇게 들러본 교회도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우리 교회 헌금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함이 아니라 헌금 봉투를 꽂는 함. 저게 이제 저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서 저 자리에 헌금 봉투를 좀 잘 정돈해서 꽂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주문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 교회도 개척하신 교회인데 이사를 하셔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제가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참 무심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교인들이 성탄헌금 하신 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가을에 겨울에 교회 주변에 막 전등을 많이 고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 나갔던 거 고쳐진 거 아세요? 요거 나갔던 것도 고쳐졌단 말이야. 우리가 한 3년을 제가 쳐다봤는데 우리가 있던 사다리로는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키가 한 20cm만 더 컸으면 달았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사다리를 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환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저 멀리 우리를 기준으로 조금 외곽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뭐 우리도 외곽이라면 외곽이지만 교회가 지으진 지 한 30 몇 년 지났는데 천정은 높은데 등들이 막 각양각색으로 달려 있어요. 막 빨간 것도 달려 있고 이것도 달려 있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많은 거 못 해줘도 천정에 등 하나, 근데 그분이 이런 전기 이런 거를 저도 잘 모르지만 저보다 조금 모르셔서 등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그 교회 소켓에 맞는 걸로 어제 30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양교회가 얻어먹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 돕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 도움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와야죠, 누군가를. 여러분, 인생도 저하고 크게 상관없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곳에 1억을 기부하면 빨간 배지를 하나 줘요. 저보다 2살 후배인데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와, 너 그거 1억 원 기부했냐니까, 아이고 형님, 뭐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 그건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아둘람 동굴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이 어려운 나라에 우리나라에 도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성경책도 보내야 됩니다. 한 권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안 읽는데 저 애들은 한 권 갖다 주면 저렇게 열심히 읽는데 성경이 너덜너덜하도록 읽는데 우리도 귀한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동굴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2시가 됐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 제가 인사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자, 새해 인사는요. 먼저 여기 은혜와 감사 있죠? 인사하는 자리에 우리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일어서서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인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근데 그 복이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람 관계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